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 함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참 예배 나오기조차 힘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지만 예배 나오는 것이 어떤 상황이 지나치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고 어쩌면 예배에 나와도 별로 희망도 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를 마치기 전에 들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기도를 마치기 전에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이나 또 기도하는 중, 기도한 이유가 우리에겐 다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또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아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들으시는 그분이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분명히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가 나오죠. 다니엘은 우리가 정치가로 또 그 바벨론 제국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정치가이면서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부분 예언했지만 이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정밀 묘사를 했다면 다니엘은 아주 굵직굵직하게,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선이 굵은 예언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어린 시절에 잡혀갔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멸망한 유다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참 대단히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람에게서만 나는 것이라면 신기한 일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또 내 믿음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정말 다윗이 이런 믿음,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서 다 그렇지만 특히 젊은 분들을 볼 때 많이 놀랍니다. 청년들 또 아이들 학생들 볼 때 너무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있고 또 학생들,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많이 놀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그렇고 그러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시대는 그래도 믿음이 굳게 내려온 유산들이 있는데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놀라고 또 감사하고 또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청년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이미 주셨고 더 강력하게 복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만큼 체험합니다. 믿음만큼. 그게 믿음의 법이죠. 믿음 이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다 체험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강도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경험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자기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믿음의 그릇만큼 또 믿음의 그 강도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더 성경의 인물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만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또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더 깊은 믿음 주옵소서, 더 강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기쁘지 않으실까요?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더 큰 믿음 달라고 뭐 자꾸만 달라 그러냐고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진실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다 똑같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시대 모두가 다니엘 같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유다로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경험한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믿음만큼 기뻐하시고 믿음만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장 어두운 시대이지만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크게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가장 선명한 아까 선이 굵은 선지자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다니엘 2장에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자기가 꾼 꿈도 아닙니다. 내가 꾸고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남이 꾼 꿈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쉽겠습니까? 바로 이런 꿈이에요.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은 이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는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허리는 그리고 철은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 금, 은, 청동, 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재료로 보통 그 신상이나 조각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상은 이 재료가 머리, 가슴과 팔, 허리 그리고 이제 다리, 발가락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꿈이 다 보여진 다음에 하늘에서 돌아나가 날아와서 이 거대한 신상의
발을 치니까 이 신상, 거대한 신상은 산사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온 땅에 이 돌이, 하나의 돌이 날아왔는데 돌이 온 땅에 가득한 이제 이런 꿈을,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꿈을 꾸게 되죠. 도대체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제 메데 파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또 동으로 된 이 배와 허리는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고 그 다음에 철로 된 두 양 허벅지 두 발은 철로 된 것은 로마 제국, 철의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데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막 약하고 흙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때 전 세계가 다 이 거대한 제국 중심에서 뿔뿔이 다 갈라져서 어떤 나라는 철처럼 강하고 로마 제국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하고,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이 강한 나라도 있고 아주 약한 나라도 있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다 이제 깨트려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돌이 가득한, 이것은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을, 이 세계 역사를 다니엘 그때로부터 그 이후까지를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대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죠. 오늘 이제 9장에는 또 하나의 다니엘서의 대표적인 환상이 이제 나옵니다. 놀라운 계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니엘서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가운데 가장 선이 굵고 또 인류 전체 이정표를 약도처럼 보여주는, 이사야 같으면 정밀 묘사로 아주 고도의 정밀하게 묘사했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굵직굵직하게 역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약속과 반대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과 반대되는 그 기도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단기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 우리 교회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위재영 목사님이 지난주일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이게 담임이 되어서 너무너무 염려도 많고 괜히 왔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지금까지 목회를 했지만 이제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얼마나 사실 그런 부담들이 많은지, 우리 교회 계시다 이렇게 가시면 한결같이 그게 바라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앞에 가면 너무너무 두렵고 또 정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잠도 못 자요. 오늘 잠깐 이렇게 전화를 나누면서 지난주 이제 첫 예배 인도했고 제가 설교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정말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은 좋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나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함께 좁은 길은 좋은 길이다. 넓은 길은 나쁜 길이고요. 멸망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일은 생명의 길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슨 게 뭐 조건이 막 좋고 막 끌려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담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질 게 없어요. 뭐가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교회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오늘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떻고 뭐 조건이 어떻고 교회 가능성이 어떻고, 그렇게 묻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모든 걸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대로 순종하면, 근데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허탕치는 기도를 안 하려면은, 거품 기도를 안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왜? 그래야 그게 응답되었을 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뭐 한 30년 전이었는데, 제 전사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스팸 메일과 같아서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스팸 메일과 같다고. 여러분, 스팸 메일 처음에는 이제 열어보기도 하고 뭘, 근데 이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지워버리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딱 보면 이제 스팸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그냥 딱 찍어서 그냥 지워버려,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한번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스팸 메일처럼 하나님 앞에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 좀 지루하게 여기지 말고, 그게 길지 않으니까 교독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 그래서 무작정 자기 급한 대로 무조건 빨리빨리, 언제까지는 아니라 70년이 그쳐야,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지금 아까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꾼 그 모든 꿈들,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부탁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생떼를 쓴 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때때로 기도는 가장 싸게도 하지만 가장 비싸게도 해야 합니다. 가장 비싼 게 뭐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사안에 따라서 금식도 해야 된다고. 너무 싼 그냥 값없는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중한 기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함께 해서 비싼 기도. 너무 기도를 싸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특히 우리 시대에는 너무 기도를 값싸게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난 감정하면 생각만 하는 기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비싼 기도를 해야 돼요. 비싼 기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오늘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또 교독하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쌓아두셨다가 쏟아붓는, 기도도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의와 선도 쌓아두셨다가 응답의 때가 있고, 죄악도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쌓아두셔, 간직해 두셨다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내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성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떠실까요?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 중에,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회개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거룩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의 허물과 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이삭도 여러분 또 속인 게 있고, 뭐 야고보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바울, 다윗, 아브라함, 이게 허물투성인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만큼 그에게 부정적인 어떤 그의 죄나 이런 것들을 기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드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그래서 의인의 대표 욥과 다니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남 탓하지 않고 자기가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도 그 공동체 죄악의 일원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좋은 일에 자기 공을 내세우고 또 남의 공로까지 빼앗고 자기가 한 것처럼, 또 자기가 한 죄는 남에게 떠맡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죄악을 자기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끝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겁게 이 단어 하나를 뭘 구사하느냐도 빈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본능, 끊임없이 어떤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고 또 공로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성령 안에서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어서 그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여기 보세요. 주를 위하여, 함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행복과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대로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바벨론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출세의 정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그는 아쉬운 게 없고, 솔직히 그냥 유다 땅에 있을 때보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있는 게 훨씬 더 그에게 영광스럽고 더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다니엘이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멸망시키면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 끌고 나왔는데 데려갈 능력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열방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려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예루살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주의 백성.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거예요. 내 본능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정말 신금을 울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도 하시지만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주의 큰 긍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계속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오직 자기의 영달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 하나님을 여러분 감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른 채 신앙생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고, 말씀을 모르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 허공의 메아리 같은, 정말 스팸 메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회개의 진정성, 간절함, 금식, 배옷,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의 진정성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기도의 대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진정성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거의 응답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진정성,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이런 간절함, 대가집을, 진정성, 이런 것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다시 한번, 너무 기도를 우리가 싸게, 너무 값없이 그렇게 주문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에 13절 우리 내가 이같이 말하여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되. 천사가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날았다고요? 빨리 날았다. 왜 빨리 날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아멘.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감동하죠. 하나님의 천사,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가브리엘에게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반복됐네요. 22절 보면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지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명령이 내렸다. 응답의 명령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지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끝나지도 않고 기도가 중간도 아니라 이제 기도하려고 딱 스타트했을 때 빨리 가서 응답하라고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다니엘이 어떤 기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비싼 기도를 이미 그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정말 희생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딱 금식을 작정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을 때 빨리 가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이 나옵니다. 70일에 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뭐냐,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상상도 못했던, 단지 그가 기도했던 것은 자기 조국의 회복이었는데,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회복이었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와 이 세상의 우주의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해석과 이 70일에는 이제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리고 재림과 승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가 다 포함돼요. 인류 역사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1일에, 한 일회가 7일이거든요 70일엔 70일이니까 77이 49, 496 하루로 1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산하셔서, 그래서 이 두 환상이 아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고 인류 역사 전체를 다 보여주는 다니엘의 기도의 범위는 70년이 차면 자기 민족,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온 역사의 700년, 7000년 영원한 것까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아까 70년이 차면 그 70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른 이래로 10배,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켜요. 자기 민족에서 온 인류, 우주, 역사 전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지극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성령의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하며 그분이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로서 메시아를 넘어서 세세무궁토로 왕노릇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산다. 그 누군가가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자녀 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이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다니엘조차 상상 못할 스케일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때 다니엘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시점, 아까 70일의 마지막 일일회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들으신 하나님, 아멘. 기도를 마치기 전에 들으신,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내 영달을 위한 기도가 나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 누군가 기도해서 누구 하나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여러분, 다니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다 은총을 크게 입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죠.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증거가 독생자까지 맡김없이 주신 그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기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기 전에 들으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기도보다 작게 응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누구에게나 참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